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의 이기시는 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예배하는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과연 이기주의자에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함께 던지며 탐구하는 제목입니다. 출생부터 그 유전자 속에 이기적 유전자, 그 셀피시 진이 들어있는 야곱, 그것은 단지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이기주의자로 탄생한 이 야곱이 어떻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불행하게도 그의 아버지 이삭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그 가정에는 반드시 거짓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그래서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좌우에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왠지 오래 만난 것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예배할 때 마치 가정에 온 것 같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안식과 기쁨과 또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가정에 있어야 될 예배가 깨어진 이 이삭의 가정에 아내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리고 형과 거래를 하고 거짓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기심이 지배하는 가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지 않을 때 이기심이 움직이는 사회가 바로 가정에게까지 침투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가정의 예배가 상실된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항상 함께 어른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자녀들도 어른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편의상 나눠서 예배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가정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자신은 가정이거든요. 사회에서는 체면 때문에, 자기 역할 때문에, 또 자신의 미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 가족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그 숨어있던 자기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집에서 쓰는 가면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목사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가면을 이렇게 또 바꿔 쓰고, 어떤 때는 잘못 가면을 써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 아닌데 그러고 교회용 가면을 다시 뜨고 나오기도 합니다. 새벽기도용, 주일 예배용, 이렇게 신방용, 결혼 주례용, 장례용.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면 되는데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가식과
또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자기가 못 본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예배 때 예배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내 모습을 내가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봐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 순간 나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우리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세계를 더 확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세계를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더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확장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성공했다고 하고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죠. 오늘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을 보면 그의 첫 장면은 참으로 처량하고 쓸쓸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를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서 갔다. 브엘세바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제주도의 마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표현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최고 위에 있는 지역이고 브엘세바가 제일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디에 제일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하란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다가 잠시 머물렀던 지역이죠. 그곳이 하란입니다.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여행하는 길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행에 내려왔던 곳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긴 여행인지 모릅니다. 야곱의 나이가 정확하게 우리는 추산할 수 없지만 적어도 결혼 적령기는 이르지 않는 그 아주 청소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 그의 나이는 완숙한 나이가 아닙니다. 혼자 여행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 집안에 거주하기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여행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 홀로 여행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죠. 그가 이제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져서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돌이 아니라 차가운 돌을 베개로 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쓸쓸한 모습입니까?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그는 광야에서 잠을 자는 도망자, 방랑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잠자리는 마치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때가 야곱이 정신이 깨어있는 때가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잠자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전해주실 때마다 꿈속에서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셨고 또 여러 계시를 꿈에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계시를 주실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움직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재워놓잖아요. 재워놔야 무슨 일을 하죠? 야곱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야곱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지금 그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하던 사람의 이 정신 상태가 지금 평안하겠습니까?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봐야 야곱과 싸움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입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뚜렷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잘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잘 때예요. 가장 죄를 적게 질 때. 물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도 죄를 짓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의 의식이 있는 수많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에 죄를 집니까? 그래도 가장 적게 죄를 질 때가 잠잘 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잠자고 있을 때다. 또 왜 그렇습니까? 그 코의 호흡이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코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코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에서 소리가 좀 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잠잘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꿈은 원래 우리 생각의 찌꺼기라 그러죠. 프로이드라는 그 심리학자는 이 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꿈에 우리 하루의 찌꺼기다, 남은 찌꺼기다, 그날의 찌꺼기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세계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꿈꾼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죠.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은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에게 한 번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리브가나 이삭 부모를 통해서, 어쩌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정보를 들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어요. 약속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은 천지 차이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본 모습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어떤 심부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다리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설명하시면서 야곱이 본 환상, 야곱이 꿈에서 본 이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본 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사닥다리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이십니다. 야곱이 본 환상에는
하나님이 사다리 제일 위에 하늘에 계셨어요. 사다리 제일 위에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다리 제일 밑에 계셨습니다. 땅에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본 환상과 예수님이 본 말씀하신 환상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사다리를 타고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나 이런 문학 작품이나 수도사들을 보면 천국의 계단 혹은 천국에 이르는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계단을 한 단계씩 올라서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이르는 계단을 우리가 오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연결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다리 제일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다리 제일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눈높이에서 우리가 밟는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회개해서 믿고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이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봐야 두드리는 분이 안 계시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신의 산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모세를 산에서 부르십니다.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인간이 살고 있는 텐트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시고 산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거주하는 텐트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 마음 속까지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와 단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셨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닥다리가 보여주고 있는 환상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우리가 보지 못할 분에 계시는 그 위대하시고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오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바닥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는 나의 깊숙한 마음속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밑바닥에 내려갈 사다리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심연이라 그러죠. 마음의 깊숙한 곳에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사람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완전히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 동기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의 이면 속에 있는 자기의 숨어있는 동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동기, 자기의 숨은 모든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다리를 타고 계속 내려오죠. 우리 예배의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그러나 내려가기만 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최대의 바닥에 내려면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까지 또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배의 경험이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결코 올라갈 수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내면의 깊은 소리를 울려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경험인 것이죠. 이제 사다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되풀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준 약속,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의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약속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뭔가 달라졌어요. 어떤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신 거예요. 레벨레이션과 리스판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R and R이죠. 두 가지 R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만의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나 밖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만 살아갔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내 밖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난 뒤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곳인데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가족 속에 계셨던 하나님, 자기의 가정 속에 혹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에어리어의 그 영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지 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야곱을 보고 비웃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오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영역입니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하나님으로 가둬놓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느 곳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분법은 우리에게도 지금 존재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꾸 이 앞을 거룩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이 앞으로 나올수록 하나님과 가깝고 뒤로 갈수록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교회 많죠? 아직도 그런 교회 많아요. 2중 3중으로 지송소를 만들어 놔가지고, 지송소를 제가 서울 시내 어느 교회 한 10년 전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러죠. 저는 가운 입어도 좋다고 봅니다. 저도 가끔 가운 입고 설교할 수도 있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가운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슬리퍼를 신어야 된대 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신는데 그분이 저보다 키가 작은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슬리퍼를 본인 건 내주는데 이게 저 사이즈에 맞아야죠.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또 대발이거든요. 대발이.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교회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당으로.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을 완전히 물에 젖은 거예요. 그럼 올라가니 설교할 기분이 나겠어요? 근데 이제 본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상 양쪽으로. 그래서 신발부터 봤죠 저는. 그때 다 신발을 신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강대상 위에 나는 슬리퍼를 신겨놓고 보니까 요 2m 요 강대상 옆에만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난 참 이해할 수 없는 교회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부터는 신발을 신고 여기 섰는 사람만 슬리퍼를 그 젖은 양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예배. 그게 거룩한 예배입니까? 거북한 예배지.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세계관입니까? 공간에 대한 신학적 사고방식이, 공간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강단의 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는 신을 벗었지만 요즘은 신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신발을 신는 것이 예의입니다. 벗는 게 예의가 아니라. 문화적 필터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떤 공간 속에 가두어두는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그냥 넘길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안방에서, 우리의 작업장에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우리가 저 하와이에 여행을 가서, 신혼여행을 가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시편 139편에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야곱의 그 하나님 체험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직도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는 그러한 생각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코람데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CCTV가 없는 곳에도 CCTV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함께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하나님. 우리가 휴가 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함께 휴가 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야곱은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죠. 그리고 11절을 작정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서원 기도를 흔히 쉽게 비판합니다. 하나님과 박앤을 했다, 딜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는 분명히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 돌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고 그리고 11조를 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까? 그것은 야곱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증거지만, 그렇지만 이전의 야곱과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서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보호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11조라는 건 그 당시에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시였죠. 따라서 야곱의 서원 기도는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야곱이 이제 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돌베개를 성전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는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드리겠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직 드리진 않았지만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날마다 가지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누는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야곱은 힘겨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여행의 의미가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도망자의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순례자의 여행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도망자에서 순례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두려워하여 도망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에서 순례자로 변화된 이 야곱, 이 야곱의
변화,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고 환영하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이기주의자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발을 딛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했다고 하는 순례자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